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전에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역대기를 설교하지 마라. 그 정도로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해준 책이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역대기에서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를 네. 너무도 균형 있게 좀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길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의용 장로입니다. 목사님, 우리 매일 같이 이렇게 매주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청자들께서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군요. 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역대기를 읽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이광형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마 시청자들께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장 수다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수다하는 건데 오늘은 목목수가 되겠네요. 목장 수다. 목장목. 네,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다 이시네요. 3E. 다 이시들이 오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광형 목사님이신데 본인 소개부터 좀 하실까요? 네, 저는 이광형 목사이고요. 서울의 시온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유튜브 B2M 성서학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유튜브 이렇게 설명하실 때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B2M 성서학이라는 채널인데 B2M 성서학.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자막으로 좀 잘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이블 투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성경을 이제 목회로 연결하려는 의미가 있고 또 B2의 이제 숫자 2가 바이블 북, 그 다음에 맥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성경과 책, 그다음에 뭔가 또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과정 혹은 신학생들이 이런 성경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채널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자이시면서 또 작은 교회 목회도 하시면서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 또 온라인 통해서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코로나 때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이런 유튜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됐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온라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개척교회였다 보니까 그런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이제 다 OBS부터 다 공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채널을 온라인으로 세팅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나도 하나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는 제가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있었다 보니까 혼자 성경 읽고 해석하는 거를 시편을 그냥 혼자 하는 게 제일 품도 안 들고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내가 공부하는 척 해야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됐습니다. 네, 이게 목사님 코로나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충격을 줘서 큰 아픔을 지금 줘서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목사님, 두 분 다 이 목사님이셔서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내시게 됐는지. 책을 낸 계기. 책을 낸 계기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것도 역대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성서 탐독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역대기를 다뤘어요. 그랬는데 그 교재를 한번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교재를 줬고 그 교재를 보더니 이걸 책으로 내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책도 역대기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면 강의가 일단은 먼저 좀 기반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제 책이 나온 거고. 그런데 그 책을 쓰게 되면서 조금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사도 아니었는데 이런 출판, 기독교 출판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위기를 알게 됐는데
보니까 그 저자를 찾는데 엄청 에너지를 많이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걸 알게 출판 됐어요. 사장님이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이광영 저자를 찾으신 게 네. 대단한 안목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특별히 이 역대기가 주제이다 보니까 예, 예. 사실은 역대기를 성도들이 많이 읽어보는 책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역대기를 책으로 냈다라고 하는 건 저자 찾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저는 그 진주를 찾았다. 아, 네. 네. 전 말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되면서 예. 책을 좀 읽어봐야지 오늘 뭐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읽다 보니까 밑줄을 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네. 내가 이번에 이 계기가 없었다면 이 책을 못 만났다면 정말 네. 성경책 중에서 이 역대기는 읽지 않고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저도 성경 통독을 예, 예. 많이 진행했는데 진짜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네. 다음부터는 역대기를 절대 빠뜨리지 않을 거다. 왜 네. 사실 열왕기 하면서 역대기는 빠뜨리고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예. 책이죠. 그런 책이 그렇죠. 대부분 네.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 이렇게 예. 설명해 주시죠. 역대기가 어떤 책이에요? 역대기요. 역대기는 짧게. 역대기는 주제가 3개. 1. 온 이스라엘. 온. 2. 성전. 그리고 3번째가 레위인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 이렇게 아, 세 네. 가지 딱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예.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열왕기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점프하신다고. 근데 네네.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주제가 크네요. 너무 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개론서 정도만 보면 이제 나와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제 차이들이 좀 있잖아요. 뭐 열왕기는 포로기 거의 중간쯤에 뭐 어떤 그런 포로로 가게 된 충격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답변으로서 뭐 신명기적 역사서가 쓰여졌다면 역대기는 더 뒤로 가서 이미 포로를 갔다 돌아왔고 돌아온 다음에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보통 개론서에는 성전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거 외에도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전에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역대기를 설교하지 마라. 아니, 그 정도로 네.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역대기에서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를 네. 너무도 균형 있게 좀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네. 너무 아,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신약에도 사복음서가 있는데 내용이 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은 왜 내용이 이렇게 다르냐 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열왕기나 사무엘 뭐 이렇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네. 왜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역사라는 장르가 객관적일 수는 절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성경의 역사서는 단순히 어떤 사건을 나열하고 서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한다기보다는 있었다는 거는 이미 전제로 하고 그리고서 역사가가 특별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기록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먼저 하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번째요? 네. 네, 도대체 뭔가요? 1000번 드렸나요? 1000마리를 드렸나요? 다들 궁금해합니다. 네. 네. 동치상영이었느냐? 네, 맞습니다. 드라마 연속극이었냐? 네.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러니까 성경에 저도 관심이 많았어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갔는데 신학과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막상 기독교 교육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당시 학부 때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동아리가 뭐냐 했는데 그 당시 IBF가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IBF를 들어갔었거든요. 학부 때.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막 뭔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성경 통독 수련회를 당시 이제 청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뭐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가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한 번 가고 나서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갔거든요.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1000번째 비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1000번째는 1000일 동안 한 거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1000번째 헌금이랑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더 거두려고 그런 굉장히 강한 그 목사님 자체가 되게 비판적이신 목사님이시다 네. 보니까 엄청 강한 비판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비판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듣고서 그러니까 1000번째는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그때가 이미 20대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조금 뭔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00일 동안 하는 거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신대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님 아시겠지만 베이수 교수님 역대기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베이수 교수님이 그 대한기독교서의 역대하 주석을 내신 지가 얼마 안 된 후여서 과목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딱 듣게 됐는데 그 파트가 나왔을 때 그 이제 문법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는 미완료형을 쓰면서 솔로몬의 개인의 반복된 경건을 강조하는 이야기였다면 역대기는 절대로 반복해서 갈 수 없는 문맥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가려면 반복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일회성으로 한 번 한 것처럼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놓고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밖에 없는 어느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됐고 그게 저한테 이제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많은 목회자들이 비판하는 네네. 이렇게만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또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여튼 속해 있는 우리 교단 자체가 네.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것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그렇구나라고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중요한 사실 선생님들도 아주 유익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예. 말씀을 하시는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왜 사가랴지?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1장 거기에 있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아벨의 피로부터 그 사가랴의 바라기아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아무튼 네, 그랬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혹은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구약 버전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의 구약을 네. 이해하시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현대어 역본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그렇죠. 말라기 구약 네, 마지막 책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최초의 억울하게 혹은 순교한 최초의 사람을 아벨부터 마지막 사람, 구약의 마지막 사람을 그렇게 본 거죠. 요아스 시대에 그 죽임당한 여호야다의 아들 그렇게 이제 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모르면 그 말씀하신 맥락을 조금은 놓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으로 딱 지금 그냥 서점에 가서 히브리 성경 딱 구매하는 순간 역대기를 열왕기와 뒤에 찾으면 안 나오거든요. 역대하에서만 그러니까 마지막 책에 나오니까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여겨지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처음과 끝을 언급하신 맥락이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히브리어 성경의 형태를 알고 계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네.
그리고 목사님 그 역대기는 일종의 족보책이잖아요. 예. 족보는 옛날 이야기인데. 네. 과거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그 과거의 이야기. 근데 그것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네.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하네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족보가 어렵긴 한데, 근데 역대기의 독특한 점이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처럼 한 장에 끝나지 않고 두 장까지 이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되게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해볼 법한 질문 중에 하나가 전 이런 거거든요. 저자가 혹은 성경의 최종 편집자가 왜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었을까? 위치가 왜 여기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법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가 족보를 앞부분에 배치했다는 것은 이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서 기능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서론은 단순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할 모든 이야기가 압축판처럼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시편도 1편, 2편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서론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역대기가 족보 자체가 하나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넣어놨다라는 건데, 이 족보의 독특한 점이 이방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북이스라엘 지파도 들어있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어서 단순히 오늘날 우리처럼 내 조상만 이야기하는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하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이 역대기 공동체가 꿈꾸는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를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바라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북한도 그죠? 온 이스라엘.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인 있는 것 같습니다. 거죠. 뭐 이주민 노동자들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동자들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좁게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왔을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노숙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으면 같이 줄을 서가지고 비닐봉지에다 밥을 받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를 보시고서 예배 드리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에서 했겠죠? 그래서 노숙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예전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앉으면 냄새도 나고 그래서 뭔가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라든지 물론 쉽지 않긴 하겠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같은 양극단의 너무 극단적인 사회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데 적어도 성경이 역대기가 보여준 하나님은 그 족보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다는 거죠. 넓고 감싸 안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로서의 의미가 이 족보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할 만한 게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요. 네. 저도 그거를 참 많이 접하면서 이게 정말 절대적인 것인가. 또 이제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기복주의 같은 부분. 책에 보니까 그 부분을 잘 설명해 놓으셨던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도발적인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당연히 저 혼자만의 해석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게 한 학자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좀 약간 도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개역개정의 번역을 뒤집어야 돼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 책도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옛날에 있었던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워낙 유명해서 복음성가도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팔렸고 역대상 4장 9절 10절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뭔가 약간 한국교회 기복주의하고 좀 맞물리면서 뭐 비판을 받기도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 본문을 보면 딱 그 본문이거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뒷부분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네, 네. 그쵸, 이런 말씀. 예, 그 구절인데 거기를 딱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야베스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베츠거든요. 그런데 그 낱말로 계속 언어 유희가 일어나고 언어 있어요. 유희? 예, 언어 유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할 때 그 수고로이가 야베츠의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알파벳을 딱 바꾸면 예, 그렇게 의미가 고통, 고난, 환란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많이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안에 언어유가 일어나고 있고 그 어머니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암을 바꿔서 이름을 야베스로 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차브인데 야바츠가 된 거예요. 치읓과 비읍이 한글로 말하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야차브, 그러니까 오츠비죠. 정확히 뒤로 가면 그 말로 이제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그게 동사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정사로 쓰면서 뒤에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내가 고통을 주다도 가능하고 나에게 고통을 받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지 않는 것도 소원하고 있고 고통을 주지 않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낫이라는 말이 이제 앞에 없게라는 낫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낫을 제외하고 보면 이 말 자체가 내가 고통을 주다도 가능하고 나에게 고통을 받다도 가능한 거예요. 예, 마치 그 저기 뭐죠? 그 바울의 세관점 논쟁에서 피스티스 크리스투 갖고 그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게 주격도 가능하고 목적격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거냐 받는 거냐인데 개역개정은 고통을 받는 걸로 했으니까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문맥으로 봤을 때 내가 고통을 주지 않게 하소서로 번역을 한 거고 그리고 딱 했을 때 킹제임스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제가 이제 킹제임스 역본을 거기다가 이제 레퍼런스처럼 올려놓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고통이 없어지게라기보다는 내가 타인에게 어머니에게도 고통을 주면서 태어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읽혀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기 저자가 족보 내용을 쓰다가 왜 갑자기 족보 흐름을 깨면서 짧은 스토리를 거기다가 넣었냐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야베스의 기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모범적인 어떤 모델링으로 넣어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혹은 다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었는데 뭔가 이제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로도 연결되지 않나. 온 이스라엘. 네네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본문을 읽다 보면 진짜 이름만 쭉 나오는데 갑자기 스토리가 들어가죠. 우와, 예, 샘물 같은 스토리가 있어서 네, 그게 네, 더 네. 눈에 띄고. 네네네. 근데 이게 여담이긴 한데요. 예. 그 킹제임스 버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그 써주신 네네. 맥락으로 안 나오고 예. 웹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러니까 KJV, NKJV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에서 제가 찾았거든요. NKJV는 맞네. 그럼 NKJV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어쨌든 그거 긁어다가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야베스의 기도를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은 네네. 여태까지 내가 평안히 근심 없게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네네. 목사님 이렇게 해석한 내용대로 하니까 조금 더 폭넓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예. 가장 충격적으로 많이 남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네네. 다라쉬였어요. 예. 다라쉬. 예. 전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싶어요. 네. 이거 읽으면서 내가 왜 이 단어를 잘 몰랐을까?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그 다라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서학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어휘 검색,
문맥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기초가. 근데 딱 다라시로 검색을 딱 해보면 통계를 이제 성경에 뽑는 거죠. 그러면 삼상하나 왕상하에서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는 다라시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저자가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같은 사건인데 여기에는 다라시를 안 쓰고 썼으니까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라시라는 말 자체는 그냥 찾다, 구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경에서는 진짜 단순히 뭐 길을 묻거나 어떤 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다는 의미로, 정말 그 문자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성전 아니면 성경을 찾는 건데, 이런 두 가지로 이제 목적어가 많이 사용돼서 아주 의도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원어를 가지고 네네. 풀어가시는데 네. 저도 사실 여러 번역본 비교해서 보면 되지라고 네네. 하는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목사님의 원어 연구로 인한 이 걸작품이 나오는 걸 보고 네. 와, 이렇게 보지 않았다면 미처 살펴보지 못했겠구나 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라쉬가 핵심으로 다라쉬.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역대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다라시가 찾는다 뭐 이런 걸. 찾다, 구하다. 예. 근데 설명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읽다 이 책을 보면서 보니까 다라시가 뭐 이렇게 우리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예. 찾는다는 말 말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하게 번역되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왜 번역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신학자가 아니고 평신도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네. 그거 좀 뭐 설명해 주시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중에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어저께 이제 시편 그 원정 낭독할 때도 나왔었는데, 어제 특정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말에는 그 두 가지 함의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맥도 고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통일되게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번역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다양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딴 얘기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약간 개혁개정 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가끔씩. 네. 물론 개혁개정의 말투 자체는 현대인들이 받기 너무 어렵지만, 근데 실제로 계속 원문을 보다 보면 개혁개정이 마소라 텍스트를 진짜 잘 따라가는 경우가 히브리어 본문을 되게 잘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이나 카톨릭을 비교해봤을 적에 부무비평적으로 다른 걸로 가는데 개혁개정은 되게 잘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진짜 그냥 원 의미상으로 보면 개혁개정이 되게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말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래서 완벽한 번역은 절대 없다는 생각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네네. 새 번역도 있고 네. 도대체 어느 것이 좀 가까우냐? 네, 가까우냐? 네. 그런 의문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세 가지 다 보는데 예. 심지어는 그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예. 있잖아요. 새로 예. 나온 거. 네. 최근에 그걸 좀 주로 보고 있는데 네. 말씀은 지금 개혁개정판이 제일 가깝다고 이제 본인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 책과 구절마다 다르긴 한데 개혁개정이 나쁜 번역이 아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쁜 건 아니다. 네, 절대로 나쁜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말투와 이런 건 있지만 진짜 MT를, 그러니까 원문을 되게 많이 따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개혁판은 것 같고요. 아니고 개정판. 개정판. 예. 아까 이제 다시 다라시로 돌아가면 예. 목사님 아까 그 찾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는 게 주어 동사 주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말하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막 성경을 찾고 찾는 제가 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찾는 것도 다라시이지만 네네. 여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찾으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주로 목적어로 성전이 나오는데, 다라시의 목적으로 하나님이나 성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주어로 쓸 때도 다라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는 건데, 그 찾는다는 게 뭔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신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기 위한 찾음도 될 수 있고, 감찰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죠.
야베스. 제가 또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예, 예. 왜냐면 신학자가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 또 연구를 하면서 듣는 것에 대한 부분 굉장히 관심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청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잘 듣는 거, 네, 네. 그것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책에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네요. 상당히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 네. 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셨고, 네, 네. 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네. 뭐 이런 얘기 등등 해주셨는데 그 지혜와 경청 예.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1000번째 네.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재밌는 게 열왕기는 꿈에 나타나셨는데 네. 역대기는 꿈이라는 말을 뺐어요. 아, 여기 책에 쓰지 그랬나요? 않았지만. 네, 네. 그래서 실질적 역대기는 뭔가 더 사실. 강조하고자 하는 그게 더 강했던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제 구한계 열왕기에서는 그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해서 듣는 마음 개역개정도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예. 레브 쇼메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고 결론적으로 뒤로 가면 문맥상 그게 결국 지혜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듣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은 뭘 듣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전통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부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스토리가 그 유명한 그 사건이잖아요. 아기 사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듣는 걸로 연결하면 결국에는 그 두 여인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거니까 문맥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결국 재판이라는 것도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듣는 거를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으로 이제 열왕기에서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명 덧붙여 주신 게 왜 네. 그래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네, 네, 때문에 네. 그 설명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이웃 네. 사랑을 왜 해야 되느냐는 네. 것이 결국 이거 같은 설명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네. 부분, 네. 그 지혜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아주 전 뭐 감동적이었습니다. 카바드 단어 해석하는 부분이 정말 예, 예. 은혜가 됐습니다. 아, 네. 많은 예. 그렇게 번역한 거를 예. 무겁게 여기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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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약간 얘기긴 한데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박동현 교수님을 한번 교회에 이제 모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교수님께 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단메일을 주시면서 존귀하신 이광영 목사님라고 하신 거예요. 저한테 예, 한낱 그냥 뭐 하여튼 너무 왜냐면 지금도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거든요. 굉장히 연세도 많으신데 근데 제가 그런 메일을 딱 받으면서 보통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한테만 쓰는 거였는데 저한테 존귀하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성경 전체에 되게 중요한 맥락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좀 듣게 되는 그래서 것 우리 같아요. 존귀하신 이광현 목사님께 제가 또 한마디 여쭙고 싶은 게 네. 아니 역대기를 읽다 보니까 예. 저는 다윗이나 솔로몬, 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은 예.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 예, 예. 왕으로 이렇게 높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게 아까 말씀했던 그 솔로몬의 그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자세, 태도, 예. 그거와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도 사실은 역대기 그 신대원에서 배울 때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왕정 속에서 뭔가 민주화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독특했는데 그거를 함부로 부인하기 어려운 게 실제 본문을 보니까 11개와는 다르게 이제 본문이 그렇게 나타나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삼상하나 왕상하를 읽어봤을 때 예를 들면 그 다윗에게로 공이 돌려지는 많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전쟁에 실제로는 부하들이가 전쟁한 건데 다윗이 가서 이겼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런 본문이 역대기로 가는 순간 온 이스라엘에게 공로를 돌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부하의 이름을 장군의 이름을 주목시켜 준다든가 뭐 그런 점이 뭔가 왕을 부각시킨다기보다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좀 부각시키는 좀 맥락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합의. 사무엘 하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서 독특하게 언약궤를 자기가 왕이니까 왕정 시대니까 자기 맘대로 하면 되는데 네.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그러면 하겠다. 요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진짜 같아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왕이 왜 그러지? 네. 그래서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예, 그런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네네.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거든요. 네, 아, 네. 온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네.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우리가 다윗 말씀하셨지만 솔로몬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예. 의논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설명되더라고요. 네. 참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국가적으로나 네, 네. 리더들 네.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장로교의 당회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 되게 잘 부합되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라는 자체가 벌써 되게 민주화된 어떤 그런 느낌을 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은 민주화가 되면 되게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것들이 좀 잘 역대기를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온 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네네. 그냥 만약에 성도들이 읽었을 때는 네네. 약간의 의구심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는데 네네. 그렇죠. 왜 온 이스라엘이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이요. 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역대기 안에서는 되게 독특하게 사용되는 건데 실제로 이거 책에는 쓰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역대 그 하 11장, 12장으로 가면 르호보암 사건이 나오거든요.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왕기에는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역대기를 딱 보는 순간 그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에 이제 그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실망한 레위인이 내려오는 얘기가 나오고 레위인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남유다에도 12지파로 구성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단순히 지파적인 그러니까 역대기가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유다 지파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이미 12지파로 구성된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책을 읽고 목사님 만나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왜 역대기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 네. 많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뭐 바세바라든지 가족들, 예. 뭐 자식들 문제, 뭐 네네.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비극적이고 솔로몬도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뭐 우상 섬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여기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지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그거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도 많이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포로기 바벨론 포로를 갔다 돌아와서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서 뭔가 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모델로 다윗과 솔로몬을 삼았는데 이제는 재건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뭔가 혼날 거 다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과오들을 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는 뭔가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다윗조차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는 걸 좀 강조하는 면모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역대기는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낸 열왕기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후다 보니까 굳이 이제 그런 얘기는 쓰지 않았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 좋은 거를 다 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인구조사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 혼난 장면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무조건 좋은 점은 다 쓰고 안 좋은 점을 안 썼다기보다는 성전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뭐 이런 점이죠. 그 요시아 같은 경우도 예. 뭐 여기 책에도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한 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새롭게 개혁을 하실 예. 계획이 프로그램이 있으셨다면 예. 그 요시아 같은 사람 왜 39살에 데려가셨을까? 그냥 좀 네. 두셨으면 한 10년만 더 두셨어도 예. 엄청난 일을 이루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제가 살짝 보면서 지금 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 요시아도 뭐가 있었구나. 예. 일찍 데려가실 예. 만한 사건이 뭡니까 그게? 네.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 것 같고요. 네. 학자들도 어려워하니까. 네. 그러나 일단은 본문상으로 딱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제 역대기, 특별히 역대기에 따르면 그 말씀이 추가되어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사하게 되었다. 라고 딱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그 놀라운 왕이. 네네. 아, 그러니까 역대기 전체적인 신학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성경 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역대기 신학 중에 하나가 응보 신학이거든요. 독특하게 역대기에서는 되게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도 빨리 일어나고 심판도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므낫세가 열왕기에서는 최고 나쁜 놈인데 역대기는 회개하잖아요. 그게 역대기만 들어있는데 그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 바로 회복시켜준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누구지, 요아스를 죽인 그 요아스가 죽인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나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사가랴. 예. 예, 그 사람도 죽으면서 이제 신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응답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역대기의 좀 강조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이렇게 목사님과 이 책을 통해서 네, 읽게 네. 되면 아마 므낫세의 회개 이야기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데 이 이야기도 읽게 되고, 네. 또 요시아는 와 되게 멋지다. 근데 네. 너무 빨리 죽어서 아쉽다. 근데 역대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풀어주신 이야기를 예, 읽다 예. 보면 아, 이런 부분이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찬란했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이제 끝 부분이 아무리, 그러니까 적어도 역대기 안에서는, 열왕기 말고 역대기 안에서는 아무리 대단했던 왕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예, 근데 저는 그게 또 왕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책임도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목사님, 지금 저희가 이제 역대기를 중간부터 들어왔는데 네네. 좀 개론적인 얘기. 네네. 처음 보시는 분이 아 나도 역대기를 보고 싶다. 역대기는 누가 언제 쓴 책인가요? 그걸 좀 예, 정말 누가 궁금해요. 언제 썼느냐? 네. 네.
제일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봐야 되죠. 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예. 아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책이 나왔는데 지금 역대기를 읽다 이 책은 이광영 목사님이 쓴 책이고 네, 네, 2026년도에 쓰신 책인데 네, 네. 그럼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역대기는 언제 누가 썼느냐 네, 어떤 네. 시기에 썼느냐 네, 일단은, 예. 어쨌든 학자들 사이에 이제 거리가 있는데 4세기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기로 본 학자들도 있고 BC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인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암흑기에 이제 쓰여진 네. 책이군요.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페르시아냐 아니면 그리스까지 내려오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적어도 어쨌든 그 3, 4세기의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누가 썼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역시 너무 어려운 대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인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저자 그룹이 레위인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레위인 우리가 알 수 없는 레위인 집단이 썼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레위인의 그 역할이라든지 그들의 수고 같은 것들이 많이 좀 표현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제 바벨론 갔다 와서 네. 그 이후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 네, 네. 오시기 전에 그 네, 3, 네. 4 네. BC 3, 4세기에 그때 이제 네. 만들어졌을 것이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다음에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나지만 말라기 이후에 보통 제2성전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사독 제사장의 그 타락과 갈등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가 이미 성경 안에서도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뭔가 성전을 독점하고 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가설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독 제사장 계열로부터 쫓겨난 레위인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근데 레위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런 공동체고 사독 계열의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은 이제 어떤 뭔가를 많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고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냄새가 많이 나고 그게 중간기로 가면 그게 막 부각되니까 제사장들 타락이 부각되니까 이제 그런 것 안에서 뭔가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레위인들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뒤에 보니까 레위인들의 예. 역할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어쨌든 오늘 한국 교회에 좀 비추어 봤을 때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들 레위인 스스로들의 이제 그런 또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또 그 레위인들을 지원해줬던 부분 특히 어떤 왕이든가요 마지막에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엄청나게 있고. 지원을 해줬더군요. 예, 예. 신학 연구하라고 네, 지원해주고 네, 네. 연구 기금도 주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 좀 오랫동안 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신학적인 연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제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언뜻 했어요. 네, 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히스기야 왕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것도 열왕기 하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 요시야, 히스기야에는 레위인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똑같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레위인들 스토리를 쫙 집어넣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부각시켰는데 그런데 이 역대기 전체를 보면 레위인이 진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예언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떡도 굽고 예, 식탁에서도 일하고 제사장 일도 돕고 제사장 일도 돕고 성경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 결국 레위인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 무언가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구나. 예전에는 특정 계층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제 그런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하는 일이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들을 좀 이제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장로님 말씀을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레위인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이제 하자크라는
이제 단어에서 나왔는데 하자크가 이제 강해지다, 강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히스기야가 그러면은 스스로를 혹은 그 나라를 강하도록 만들면서 무엇을 강하게 했는가를 봤을 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성전에 자기 아버지가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열면서 성전을 세워지도록 강하게 만든 첫 번째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율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강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맡아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따라쉬라는 말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찾는 건데, 요게 에스라 느헤미야서로 딱 가는 순간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유명한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8장 이제 에스라의 그 성경 통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에스라를 처음 소개할 때도 히브리어 따라쉬를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연구하다라는로 번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치 사실 이제 히브리어도 공부하다 보면 그 한글도 100년 전 한국말과 지금이 다른 것처럼 히브리어도 바벨론 포로기 전 히브리어, 포로기 히브리어, 포로 후기 히브리어, 랍비 히브리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따라쉬라는 말이 뒤로 갈수록 새로운 의미를 확 획득하게 되는데 그게 연구하다로 가요.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말이 따라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쉬는 후대로 가면 공부하다, 연구하다로 가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에서 따라쉬가 쓰인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요즘 뭐 우리 같은 책임을 느끼지만 신학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 목사님들 중에서 또 이탈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생계가 어려우니까 예. 겸업을 한다든가 네. 뭐 이중 목회를 네. 하신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 이 사례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목회하시면서 더 느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목사님도 처음 만나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은 그 입시 스터디를 오랫동안 그러면. 하셨더라고요. 성경. 네.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잘 아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제 사실 저도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중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모든 게 작아질 가능성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작아지는 건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고, 그러면은 목회자들의 생계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이중직은 필수밖에 이거는 법으로 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 목사고시 볼 때도 나오지만 목양하는 것과 더불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인데,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중직을 하는 순간 주일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벌써 줄어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더욱 이 말씀을 연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또 지금 목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연구를 하시고 또 이런 책을 내시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고, 논문도 많이 나와야 되고, 네.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좀 양성이 돼야 되는데, 네. 점차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은 그럴수록 우리 알맹이가 점점 약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네. 아주 걱정이 됩니다. 어찌 보면 좀 저희 같은 세대는 죄송하기도 하고, 네. 우리 교회가 좀 앞으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열심히 도왔던 것처럼, 네네. 우리 평신도들도 또 레위인을 열심히 도와서 같은 레위인이 되는. 또 하나 이제 우리 역대기를 읽다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한 게 예배 제사가 굉장히 개혁됐다. 계속 발전하고 새로워졌다. 네. 그러니까 동물이나 뭐 이제 이런 걸 태워서 드리는
그런 그 예배였는데 그것이 점차 바뀌면서 네네.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찬양 부분에서 찬양 평생 지휘를 해오고 있는데 엄청 관심이 많으시죠. 예배가 그러셨구나. 어떻게 찬양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다윗이라든지 네. 뭐 나중에 그 다른 왕들 히스기야 때도 좀 네. 그랬던 것 같고 네. 찬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게 예배가 좀 달라지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어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스라엘 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구약자가 쓴 그 영어 책 제목이 지금 번역이 안 돼가지고 되게 그 책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거거든요. 침묵의 성소에서 찬양의 제사로. 그래서 뭐 멋있네요. from silence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레위기 5대 제사 속에서는 찬양이 없었던 거잖아요. 거기를 상상해 보면 동물들의 소리, 죽음. 그 다음에 피 냄새, 어떤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약간 상징적으로 침묵의 성소라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 시대로 오면서 이 찬양팀을 쉽게 말하면 세우면서 예배가 이제 찬양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는. 예. 그 미리암 그 합창 네, 네. 그죠? 그 강에서 예, 찬양이라는 자체는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제사안으로 그것이 포함되는 거는 이제 다윗 시대로 이제 보는 거죠. 예. 그 다윗 이후에도 이것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딱 왔다고 이제 지금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사실 이제 그런 책이기도 하고 역대기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까 성전 예배 잠깐 말씀. 네, 네. 성전 예배 많이 강조 예. 하더군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거 뭐 매주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런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가야 되는 설명을 하셨던데 보니까. 제가 그랬었나요? 약간 애매하지만 아니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예, 예.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네.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예. 모리아 이야기부터 예수님까지 네, 네, 네. 하나로 엮어서 풀어주신 부분이었어요. 네, 네. 이게 예배로 또 통합되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진짜 목사님이 여기서 한번 이 부분을 통으로 딱 설명해 주시면 되게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그 모리아라는 그 지명이 예. 이렇게 수직적으로 뚫으니까 네네네.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니더군요. 이거 예, 그 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 그렇죠. 그걸 지금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말 자체를 검색해 보면 네. 한글로도 가능하죠. 이건 사실은 검색하면 성경에 2군데밖에 안 나오고 그래요? 딱 2군데만 나오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이제 히브리 그 사본 안에 이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연결되도록 표시를 해놨어요. 어디로요? 창세기 22장으로. 그리고 이미 창세기 22장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두 본문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역대기는 되게 후대니까 역대기 저자는 창세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창세기 22장을 염두에 두면서 모리아를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를 단순히 예루살렘이라고만 말하고 모리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네. 역대기는 딱 모리아라는 말을 하면서 창세기로 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놨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 사건으로 딱 가면 이제 그 모리아 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이 그러니까 이제 모리아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데 적어도 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숨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거죠. 근데 그 라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다라는 말을 딱 라를 전제하는 순간 창세기 22장을 딱 읽으면 네. 라어로 언어유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이레도 네. 라의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로 계속 창세기 22장에 언어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인데 네네. 라 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의역이고 네. 기본 뜻은 보다죠. 라가 보다라는 뜻이니까 라의 이제 미완료형이 이제 이르에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던 땅인 거예요, 이미. 봐주셨던 땅. 네, 봐주셨던 땅인 거예요. 내가 봐줬던 짱이야, 뭐 이런 얘기네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라가 언어유를 잃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모리아 땅으로 가라도 보다라는 말이 이미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쫙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하고 종들을 데리고 가다가 저 멀리서 산을
봅니다. 네. 거기도 그 히브리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하나님 봐두셨어. 거기도 라라는 말이 나와요. 와. 그래서 계속 본다는 말로 22장이 계속 흘러가다가 결정타가 이제 여호와 이레인 거죠. 근데 라가 쓰였고. 예,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요새 말로는 찜해 두셨다. 그렇죠. 예, 야. 예. 근데 이 네. 책에도 썼지만 거기가 또 되게 오묘한 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거기도 쓰였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니까 뭐가 나아가 수동형으로 쓰인 거예요. 네. 실제로 수동으로 쓰였어요. 근데 거기를 끊어읽기를 다르게 하면 끊어읽기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개역개정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보다를 수동형으로 하면 나타났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났다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산에서를 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났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실제로 72년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라도 번역이 가능하니까 어쨌든 간에 실제로 그것도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또 미활용으로 쓰여졌으니까 그 장소가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같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 특별한 예, 그리고 역대기로 가는 순간 거기가 성전터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하고,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 이야기 이전에 이미 역대상에서 다윗의 타작마당도 같은 자리였으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한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약으로 딱 가는 순간 그 장소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가 되니까 예, 같은 장소인 거잖아요. 시온산 같은 지역이니까 뭐 창세기를 기독론적으로 읽는다면 이미 창세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 예견되었다고 또 이제 볼 수 있죠. 이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니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엮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해박함이 없으면 안 된다. 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한 50년 안에서 뭔가 연결되는 걸 찾잖아요. 네.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야, 이건 엄청 창세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그걸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네요. 이제 전율이라는 말씀 네. 공감이 예,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요? 네. 줄이 다시 안 나왔는데. 이 책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하면 이제 이 책 안 책을. 팔립니다. 예, 뭐 다 그러면 해도 한 가지만 더. 예, 예. 아마도 이제 역대기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주제인데 예. 목사님께서 또 핵심적으로 풀어놓으신 주제이기도 하고 네.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면 성전 중심 이렇게만 이해할 것 같아요. 네, 네. 역대기 하면. 네, 네. 그런데 역대기 읽을 때 그냥 단순한 성전,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역대기는 성전을 다루고 있는가. 저도 거기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네네. 성전이 사람이냐 건물이냐 네. 네. 그 부분 여기도 언급하셨던데 예, 예.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성전의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전이라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전의 정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가 성전이거든요. 하늘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뭔가 중간을 가야 되는 거, 중간 통로 같은 역할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인 성전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남의 장소. 만남이죠. 그렇죠. 만남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사야 같은 6장에 이사야가 그 소명 받을 때 성전에서 소명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 굉장히 독특한 게 이사야가 딱 환상을 봤는데 하늘 위를 딱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지상 성전의 수직 위로 올라가면 위에 천상의 성소가 있어서 거기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앉으려면은 발에 이제 발 받침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발 받침대가 언약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근동의 성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 말고 고대근동도 다 똑같은 성전이 있었는데 고대근동의 다른 성전은 지성소에 성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상이 있었는데 언약궤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반우상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해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위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발이 내려와 있고 옷자락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어쨌든 일종의 뭔가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위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발등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죠. 언약궤를 그렇게 표현하니까. 성경이 그런 장소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성전의 건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많은 복음성가에도 그런 수많은 말들이 걸고 시온 사모가거든요.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파괴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가 다니엘 같은 사람은 갈 수 없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회당의 전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모여서 이제 시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제1성전기에도 이미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 시편 22편 3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찬양 중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정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가 성전의 정의인데 지금 장소가 없는데 찬양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거기 자체가 벌써 지금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정의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신약까지 넘어왔을 때 성전이 파괴됐고 예수를 주로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각 개별의 사람을 성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전체를 놓고 보면 성경은 전반적으로 공동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결국 성전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아우, 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길종 목사님도 그렇고 예. 성경을 절까지 다 파악하고 다른 곳과 어떻게 연관이 있고 그 어떤 맵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걸 보면서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야지 보존이 될 것이고 그것이 후대로도 그죠? 전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신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좀 같이 대담을 하시면서 뭐 느낀 점이랄까 뭐 이런 걸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누세요. 일단 이 책은 정말 역시 성실히 연구하시는 분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어떠한지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역대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폭넓은 이해, 그리고 구절구절마다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풀어놓은 이야기가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역대기 읽으실 분은 이 책을 먼저 읽고 보시면 아마 전체가 파악이 되지 않으실까. 우리 촬영하시는 집사님께서도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역대기 아마 다 마스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받았고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읽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신도들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깊이 연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 뭐 볼 시간도 없고 사실 게으르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까부터 목사님이 지나가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개정 말고 다른 역본으로 쉬운 거. 저는 다양한 모든 걸 다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역본으로 읽으면 그 전에는 잘 깨달아지지 않았던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을 낯설게 읽게 되니까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 박동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장신대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정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성도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한 60, 70대 분들이 주로 뭐 10대 명도 안 되는
그랬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뭐 오늘 설교 들은 걸 나눔을 하는데 네. 그 권사님들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독일에서 유학도 하고 오고 막 했지만 그래서 단순히 학문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분들이 오랫동안 읽으시다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성경 관련된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본문 자체를 계속해서 낯설게 읽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네요, 그죠? 그렇죠. 독서를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네. 자주 봐야 되는 것, 네. 익숙해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보지 않고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땅 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캐 봐야 네. 알겠다. 아침에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잠깐 예. 봤는데 AI 전문가이세요. 아주 예, 유명하신 예. 분인데 성함은 말씀 안 네, 드리겠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게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뭐잘 AI를 이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독서를 해야 된다. 아,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AI 사용법에 대해서 네, 막 네.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책을 많이 읽고 네, 네. 이 사색의 공간을 넓혀야 네.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예. 어떻게 활용할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책을 좀 많이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끝으로 또 한 말씀 더 못하신 말씀은 제가 질문을 다 못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성도들한테 요 얘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네. 두 가지로 하면 어때요? 너무 아까우니까. 네, 그럴까요? 네. 네,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예. 이 책에서 예. 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네. 그 얘기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목사님의 사적인 얘기. 네.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족보의 의미도 있었고요. 제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인이었는데, 네. 그 족보의 명단을 썼다는 거는 다른 말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라도 다 기록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는가. 게다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그런 자체에서 온 이스라엘 아무리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 예, 그게 이제 족보에 포함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제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튼 예, 책을 이렇게 내게 됐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또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역대기를 읽다 이 책의 저자이신 이광영 목사님 모시고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아마 두 번, 세 번 좀 시청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복해서. 네,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